대해서 말씀드렸다가 또 오늘 이 16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자꾸 듣게 돼요.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도대체 예수 또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워낙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많이 공격당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틀리게 본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면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살리려고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이 공격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심판할 때 그때 남은 자들이 그 강대국에 가가지고 소수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라고. 그러면은 세상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세상의 왕을 기다렸는데 만왕의 주변 나라를 멸망시키는 강력한 세상의 군왕으로 이렇게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벌써 거기서부터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그리고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막상 왔을 때는 예수님이 뭐가 안 되냐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성도들도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내가 바라는 예수. 그러면은 내가 바라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 여기서부터 착각을 하면은 계속 속는다고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라 생각하냐면은, 아니 예수 믿으면은 잘 돼야 되지 않냐? 잘 안 됐나 보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뭐가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잘 안 돼. 뭐 다녀도 소용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내가 바라는 예수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우리 루터가 이 종교계 간 루터잖아요. 루터가 3가지 회심을 해야 된대요. 3가지 회심. 뭔 회심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회심을 해야 되고, 2번째 마음의 회심을 해야 되고, 3번째 지갑의 회심을 해야 된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마음으로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경제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 가득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이랑 안 맞게 돼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냐?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냐? 근데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뭐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신분이 낮아지셨다고요. 바울은 원래 굉장한 엘리트고 성공자고 부한 집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질 않으면은 계속 이제 틀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바울은 그러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도 하고,
또 뭐냐면은 나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권력층에 있었고 성공자 자리에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 안 가시고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간 게 왜 갔냐? 광야에서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거기 광야에 누가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가죽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시린을 머리는 당연히 길렀겠죠. 거기 왜 갔냐? 거기에 뭐 볼 게 뭐 있다고 갔냐? 육신적으로 뭐 화려한 게 뭐가 있냐? 그 말씀 들으러 간 거잖아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온 부분이잖아요. 그리고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뭐 11절 얘기하기도 현금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짜니까 할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실제로 이거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은 나의 신분이 상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 신분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신분을 가지고 내가 남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들 가운데 보면은 서신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뭐가 나오냐면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주 안에서 낮아짐에 감사해라. 근데 교회에 노예가 왔어요. 너는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영적인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에 대해 감사해라. 그리고 너희가 자유인이 되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여기 이제 결과적인 거예요. 예수를 이제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신분 가지고 섬기는 거라. 애가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 그리고 교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은 사람들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싶은 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많은 병든 사람을 섬기려고 의사가 되는 거라. 그게 다른 거죠, 차이가. 사람들은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삭개오는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줬잖아요. 아까 뭐 이렇게 뭐 뉴스가 있는데 저기 경남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빵집을 열어가지고 그 빵집 앞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깔아놓고 빵을 이렇게 깔아놔요. 왜 깔아놓냐? 아침에 애들이 밥 안 먹고 가는 애들 그거 먹고 가라고. 근데 거기에 오는 애 가운데 하나는 중학생인데 아빠가 계신데 아빠 밥 차려주고 자기가 못 챙겨 먹고 오면은 거기서 먹는다라는 거야. 하나를. 그럼 뭐냐?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이 빵집 같은 거 하면은 사람들한테 베풀겠다고. 자기도 월세 그거 내고 살면서 결혼도 안 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그거 가지고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치 빵으로 봉사를 한대요. 애들 그거 해주고 거기뿐만 아니라 12군데를 도와준대.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 빵집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려고 빵집을 하는 거라고 해요. 자기 기능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근데 그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불신자라도 감동되고 신자라도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불신자라 그러면은 불신자도 저렇게 남을 구제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기도하고 신분이 높아지려고 기도하면은 그거는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니까 찾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고 그 꿈 비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꿈을 갖는 거라. 그래 내가 목사 되기 싫었다니까요. 목사 되면 하나도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왜? 이건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뭐 내 이름 난다는데 이름 나는 나르기도 싫어. 하나 좋은 게 없어.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섬기냐? 육신적인 거 섬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 전해주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그리고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뭐냐면 하나님 시간표 알려주는 게, 그게 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종이라, 종. 하나님의 종. 심부름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지 성도들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야 돼.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거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부유함을 누리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잘되고 육신적으로 그거 하고,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잖아요. 왜 중직자를 세웠어요? 중직자는 뭐냐면은 교회에 중직으로 새신자들, 어려운 성도들, 그거를 기도로 목사와 함께 동역하고 도우라고 세운 거잖아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정받아, 우리 교회 중직자다, 이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숨어서 일을 해라라는 게 권사고, 뭐냐면은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교회에 일 같은 거 있는데 너네들이 일을 해라, 목사 다 못하니까 하라는 거고, 장로는 뭐냐, 아버지 역할을 해라, 책임져라, 책임질 일을 해라, 그걸 하고 그거로 섬기는 게 그게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알수록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라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남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러면은 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대된다고, 이게. 악령이 역사하게 된다고요. 그 왜 교회가 지탄을 받겠어요? 예수를 아는데 예수와 같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를 가르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 그걸 안 하니까 그거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생각을, 이걸 하는 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내가 신분이 낮아진 게 아니라 내가 신분을 높아지려면 이게 내 상처란 말이에요. 내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구나. 가정에서 또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위로 받으면서 치유돼야 된다니까, 이 부분이요. 이게 내가 너무 가난했구나. 근데 가난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내가 치유해서 치유 받아가지고 나는 물질을 많은 사람 살리는데 섬기는데 인도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제하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는 구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제하는 자, 섬기는 자 되라 이 말이죠. 보면은 자기 반대된 상처된 것 때문에.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는 나는 비전이 있는데 이거를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경제응답 받아서 장학회를 하는 거죠. 뭐냐면 경제 가지고 뭐냐면은 내가 번 거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있지만 장학회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지, 내가 이 꿈을 못 이뤘으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꿈을 이루겠다. 아니면 내가 이 꿈을 이루어가지고 사람들 나 무시했었지? 나 이제 무시당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는 틀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난 거나 우리의 그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혀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또 한 권 책도 남기지 않았지만 영향을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바뀌었고 그때마다 참 목적이 바뀌고.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 교회라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 교회의 첫 성도가 중국에 인삼을 팔러 간 거예요. 인삼을 팔러 가서 거기서 선교사를 만났네요. 이름도 잘 보면 서모시인데,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동생을 전도했는데 그 동생이 목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7인의 목사인데 길선주 목사님이랑 또 뭐냐면 이기붕 목사님은 저기 제주도에 파송받아가지고 거기에 선교사처럼 이렇게 사용했던 분이에요. 거기 7인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고 중국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글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중국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한번 우리나라 아직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았어요. 1880년도라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70여 명을 전도를 했네요. 그래서 목사가 없는데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가르쳤던 선교사가 오고 싶었는데 못 오고 나중에 이제 다른 선교사가 와서 이제 여기다가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돈 벌러 갔다가 예수 만나 성경 번역하고 오고 평생 전도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걸 안 하고 뭐냐면은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평신도로서 평생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신분이 높아지고 나의 비전이 이루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사라진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인도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을 섬긴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애들한테도 우리가 기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노력 안 했는데 뭐냐면은 성적이 높게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나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것까지 다 맞추게 해달라고. 찍어서도 맞게 해달라고. 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도둑놈이더만. 사기꾼이요.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 실력만큼만 나오게 해달라. 실수로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해되는데 실력만큼만 나오게 해달라. 그러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성적이 노력 안 했는데 올라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아니 그건 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 내 꿈은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내 이 공부한 세상 지식 또 하나님 아는 지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려고 내가 하나님 인도받아야죠.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정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편들은 아내도 재산이고 자녀도 재산이고 모든 게 남편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시세상이.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아내들은 뭐냐면은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귀족들 보고는 종들을 종으로 대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종을 종으로 대우하지 마라. 자유가 같이 형제로 대우해라. 그래서 오네시모,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거기에 뭐냐면은 이 중직자 거기 종인 도망가가지고 그 뭐냐면 로마 거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서 다시 갔는데 나중엔 거기에 총독이 됐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빌레몬에게 뭐라고 빌레몬서가 나온 게 빌레몬에게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이라 하지 마라. 너에게 해로운 거 그거 내한테 했다 해라. 탕감해줘라. 그리고 뭐냐면은 사역자로 모셔라.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가 된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종이 이거 다 무너지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참 목적이 거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다 상처난 부분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네. 무시 많이 당했나 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은 상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무시당했는데 예수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높여주시네. 그럼 나는 사람들 더 섬겨야겠다. 나같이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의 형제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좀 있으면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편안하고 그리고 내 신분이 높아진 것 같으면 편안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와 상관없이 예수로 참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참 힘을 얻는 거예요. 참 힘.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권능받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놀란 일은 인간은 5분 넘어 5분 후에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다. 특히 유년기 죽음 정확히 예언되어져 있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해결하러 오셨다. 그 인간의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로마서 2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죠. 나의 문제는 지금 경제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야. 경제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경제 문제까지 온 거예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제 문제가 있어도 복음 누리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 그러면 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이 바울은 뭐냐면 가장 편안했는데 사실은 감옥에서 뭐냐면은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답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는데도 부재 상태가 있다니까요. 부재. 내가 전화가 왔는데 저도 여기 일단 화장실이 멀어요. 저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물을 자주 마시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귀찮아. 그거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갔다 오면은 어쨌든 부재 전화가 와 있어. 분명히 내가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부재 전화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도 부재 전화가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걷다 보면은 전화 온지도 모를 때도 있고 소리도 못 들을 때도 있고 알람 뭐냐면 저거 진동도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이 없는 게 아니죠. 핸드폰이 있는데 내가 못 받으면 부재중이 된다고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하나님이 없는 부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부재 상태고 아예 그러니까 핸드폰은 아예 없는 상태고 우리는 핸드폰과 같이 내게 있는데 구원의 비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그게 부재 상태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불신앙하면은 그게 불신자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똑같은 일이.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 결과가 일어나고 원망하면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평하면 불평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자녀라도 부모에게 영적 문제 있는데요. 그거 내가 복음으로 답 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회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부모가 있었던 일 또 일어난다고요. 왜? 부재 상태니까. 없는 거와 똑같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 이거는 불신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비밀을 못 누리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경제 조금 어렵다고 이게 흔들리네? 그게 문제라고요.
사람들 날 좀 무시한다고 이게 흔들리네. 그게 문제라고요. 무시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지식적으로도 못 누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1절에 3장 1절에서 8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럼 뭐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이거에서 네가 신분이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 가지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그리고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얻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우리 동네에 고시촌도 있고 이 서울대에 있는데 서울대 나오고도 고시촌 공부하다가도 다 마태인 가냐면요. 이게 왕이 되려고 저기 온 거예요. 공부하러. 성공하러 온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 그래가지고 되면은 교만해지고 안 되면 어떻게 낙심해가지고 페인돼 버린다. 페인돼 버려. 왜? 주를 위해 한 게 아니니까. 주를 위해 했으면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주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살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문 여시죠.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 주를 위해 인도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다가 준비하다 끝났으니까 또 다른 문 열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었다. 그러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어가지고 학교 갈 거라. 그래 내가 이게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어도 학교 못해. 학교 안 돼.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요. 기도 많이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딴 거 하지 말고. 그게 할 수 있는 양을 채워야 돼. 채워야 돼. 봐라.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합격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떨어지면은 그게 무슨 정의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인데 혹시 뭐냐면은 그거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개념이지. 그렇게 이상하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냐. 안 된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문제라니까요. 신자에는 문제는 뭐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실제로 못 누리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 원인은 뭐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을 마음과 생각을 자꾸 딴 데로 분산시킨다.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거 넣는다니까요. 이거를 문화를 통하여서 막 이거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거예요. 자녀. 마귀 자녀. 그래서 로마 6장 23절에 그 결말은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지만 육신적으로는 계속 실패하다가 천국만 가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경제 축복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뭐냐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근본 문제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원인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들은 또 이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살면은 영적인 힘이 얻어지면은 뭐가 바뀌냐? 생각이랑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 여유를 가져. 그러면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것도 인도받아진다. 인도받아.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리면 못 누릴수록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조급해요. 조급해. 또 복음을 못 누리면 또 뭐가 있냐면은 객관적이지가 않아. 합리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자기 주장 개인 강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엘리트들 사역하면서 제일 느꼈던 게 그거예요. 뭘 느꼈냐면은 자기 원한으로 돼야 돼. 참 저 수준 가지고 어떻게 엘리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엘리트가 아니에요. 엘리트면은 생각할수록 뭐냐면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 불신자도 참 성공한 사람 보면요, 사람들 배려할 줄 안다. 생각할 줄 알고. 근데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엘리트도 살려야 되는데, 신자가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웃이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생각이 바로 된다니까요. 마음이 치유받아진다고요.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가고 있고 나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무시당할 이유가 없죠. 육신적으로도 회복되기 시작한다. 승리하게 된다고요. 자기 현장에서.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누구라 고백했냐. 누구라.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됐지요. 이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 이 말하는 게 하나님 시간표 있을까? 하나님 시간표 맞나?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목사님 맞는데 오는데 옳고 자시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은 여러분 뭐 어디 그 물건 밖으로 갈 때 있잖아요. 가끔. 그럼 여러분 아침부터 가지 않잖아. 첫 손님인데 가가지고 나 물건 바꿔주세요. 예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점심 이후에나 가잖아요. 그리고 사람 많을 때 피해서 가잖아. 아니 그 정도도 불신자는 다 하는 건데.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볼까? 이게 시간표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금 이 말 하는 게 이 시간표인가? 지금 이거 하는 게 하나님 시간표인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여기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봤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 주로 섬기고 사람 살리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만나면은 가르치시고 생각 바꿔주시고 성경 가르치시고 하시잖아요. 보면 혼자 있을 때 뭐예요? 기도하고 힘없고 그리고 또 사역하시고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혼 살리는 데 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가가지고 막 돈을 막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막 신분을 높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냐면은 병을 고쳐줬는데 병 고쳐준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 잘생기라고 죄짓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군인 그 세금쟁이들한테는 부과된 것만 부과해라. 더 부과하지 말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을 누구냐?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있는 곳에 누려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난 술 안 마시는데 문화에 많이 취해 있는 사람이 많다. 게임에 취해 있던 사람, 염려에 취해 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취해 있는 사람 많다니까 이게. 술 안 마셨다 그래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애들은 게임에 많이 취해 있더라고요. 게임에. 그리고 어른들은 뭐예요? 드라마에 많이 취해 있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 많이 취해 있어.
내 뜻대로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취해 있는 거라. 취하지 말고 뭐냐면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을 하냐? 서로 화답하고. 찾아볼게.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면은 이 말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같이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혼자서도 찬양하고 찬송하고, 세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겨라. 복종해라. 섬겨라.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네 가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도들 보면은 찬양 안 돼요. 찬양하면 딴 생각하고 있어. 어떤 사람 찬양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찬양이야. 안 돼. 자기가 찬양이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찬양이 안 된다니까요. 정신 하나도 없어. 예. 보면은 왜 찬양하려면은 계속 내가 찬양이 돼야 찬양이 되거든요. 증거로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찬양이 나와줘야 돼. 찬양이라는 거 기쁜 것을 기쁨. 그 주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오는 게 기쁨이라고, 기쁨. 근데 뭐가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육신적인 것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심부름을 안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들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종이요? 종이요? 여기서 신자들이 많이 무너진다고요. 신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종으로 들려온다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경배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에서 제일 회복되는 게 기쁨이라고. 그게 나와지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애들 때문에. 아주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요. 우리 애를 카트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되게 피곤했거든. 난 안 간다 그러는데 사모가 또 한번 가야 된다고 뭐 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든든히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받치고 있었어요. 얘가 여기 하다가 떨어졌네. 여기 턱을 찍었단 말이에요. 몰랐어? 피가 나는지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마스크를 벗었는데 피가 흥건히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심각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찾아갔지. 그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니, 애가 아프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애들 생각할 때 아픈 거, 아플 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잘 되고,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 뭐 랩넌트인데. 그럴 땐 또 랩넌트래. 그거 뭐냐면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절을 매일 이렇게 주시고, 해를 매일 아침 이렇게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한두 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만다. 그게 꼭 비슷한 것 같아. 성도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 여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여자들은 10개 잘해줘도 하나 틀리면은 끝이야. 연애 때는. 남자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10개 잘해줘도 하나가 잘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한다. 근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100가지 축복 줘도 하나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막 마음이 틀어진다고요.
아니 이 바울은 예수 믿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게 다 아예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일을 하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고 가족 얘기 나오지도 않아. 바리새인들은 결혼했을 거라 그러는데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근데 뭐냐면은 아니 예수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막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싸움박질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 주신 기쁨이 넘치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옥에서 내가 죽게 돼도 주님 때문에 죽으니까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시면은 나가게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제까지 개고생했는데 이제 빛을 보려니까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니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은 주님 만나 좋은 거고 뭐냐면은 살으면은 주의 교회를 섬겨서 좋은 거고 그게 차이인 거라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게 광야길 걷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군대 가면은 그 6주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거 좀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게 아니라 군인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재창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훈련 받는 동안에 뭐 힘들다, 다리 아프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못 되니까 40년 동안 거기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아니, 다리 떨려서 가겠어요. 싸우러 전쟁하러 가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나가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조금 내가 힘든 거 갈등되는 이거 어렵다 그러면은 뭘 간증하겠어요. 그 어려운 사람 만나서 나도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당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하라고 마음 담고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될 거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답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실 거다. 피차 섬기라. 우리 안 섬기려고 기도하잖아요. 대우 받으려고 기도한다. 애들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나한테 노후를 책임지고 무슨 기도에 보험회사지. 틀린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원래 이 베드로가 싸움박질했잖아요. 누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야 되냐 그랬을 때 막 제자들 서로 싸웠잖아요. 그 다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나 아니면 누가 앉겠어. 내가 왼쪽에 앉아야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그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지금의 2000년 전에 치맛바람인데 오셔가지고 내 아들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근데 막 제자들 막 난리 났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뭐 그 자리에 뭐 관심 있나요? 뭐 관심 없지. 이 도마는 뭐예요? 나의 주심에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얘기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 바울은 뭐냐?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핍박자 회방자 바울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핍박당해. 가는 곳마다. 그 심지어는 바울은 하도 핍박당해가지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렇게 고난 받는 거 봐라.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봐라. 근데 막 다른 사도들 왔는데 경제 축복도 있고 그리고 말도 잘해. 근데 이 바울은 또 말도 못했대. 글씨 쓴 거는 글 쓴 거 서신서는 이거는 참 잘 썼는데 말은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에베소 개척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개척했는데 바울을 인정 안 해. 그래서 교회 막 싸움 나고 난리 났잖아요. 보면은 에베소 팔아 바울 팔아 막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 한 거라니까요. 보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게 복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들 지진과 그 되는 거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자들 사실적으로 만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나야 되냐?
그 문제를 해결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주인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맡겨야 돼, 문제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다섯 번째로 어떻게 만나는가. 이 만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접된 사람이니까 내 있는 현장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을.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예전에 어제 설교하는데 이제 이렇게 목사랑 이제 전사님도 계시고 여자 전사님도 계시고 돌아가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내 파트가 그거야. 남자 파트. 그래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갔대요. 근데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이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그러대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라면 끓여라. 라면 끓이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했대. 주님이 끓이라면 끓여야죠. 그래서 끓여줬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힘드네요. 나오고 다시 만나가지고 그래 힘들어요. 죽게 하듯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할 때 역사하는 거지. 그건 뭐냐면 내가 억지로 하잖아요. 병나요. 억지로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안 맞다니까요. 왜 아담이 문제가 왔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나의 법대로 살려고 해서 문제가 온 거라. 나의 법.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법과 우리 인간에 대한 이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법대로 살겠다고 사단에게 속은 거라. 그래서 지금도 신자들이 싸워야 될 게 이 싸움이에요. 내가 나의 법대로 살 거냐 하나님 법대로 살 거냐. 나의 법대로 사는 게 내게 유익한 것 같고 나의 법대로 사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내가 이게 승리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신의 법을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거죠. 우상에게는 경제 축복을 우상에게 이 응답을 받는다 생각을 한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문 밖에 두드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마셔. 성찬식 예찬식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갈해서 그게 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해 가지고 굶주린 영적인 굶주림. 그래서 계속 만나를 먹여가면서 말씀을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냐 만나가 곧 내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몸은 내 살이요, 내 떡이요, 이 피는 내 음료라라고 했죠. 너희 음료라. 그래서 우리에게 갈급함이 배고픔이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서 배고픈 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냐 갈증이 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여자애들 같은 경우 어떤 애들 막 남자 쫓아다녀요. 남자애들 여자 쫓아다녀. 분명히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아빠 사랑, 엄마 사랑 못 받으면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결핍 때문에. 근데 그게 영적인 결핍이랑 나중에 연결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영적 문제 와요. 내가 가난해서 상처 있다. 그거를 복음 가지고 답을 못 내면은 그 결핍이 반드시 그게 영적으로 닿는다니까요. 그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 치유되어지고 증인되어지 그 부분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장 5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될 때 가나 혼인 잔치에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딱 포도주만 떨어져요. 응? 이 포도주는 또 기쁨을 설명하는 건데 가장 기쁜 날에 가장 중요한 음료가 떨어져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으라 하죠. 그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나고 보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증인되어진다. 증거가 일어난다. 그 데려다 준 자는 알죠. 그 같이 여러분들이 인도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고 온 게 아니라는 거 자꾸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장하게 설명해 본 거야.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결된 문제는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온 문제구나.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못 받아서 온 문제구나.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민이 해결될 만큼 그리스도를 누려보라니까요. 해결 안 되더라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를 누려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 받아. 저는 원래 이게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싫어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자꾸 사람들 앞에 떨어가지고 말하는 게 힘들었다니까요. 지금 말 잘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예전에는 말 잘 못했다 더듬거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괜히 도망가고 싶어. 사람들 앞에 쓸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서야 되는데 도망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서야 될 이유를 내게 계속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래서 확실한 내가 서야 될 이유를 가지고 쓰게 해달라. 발표한다 그러면 나 맨날 그 그룹 회의 하잖아요. 대학교 때 그룹 회의 하면 숙제는 할 때 우리 하겠지만 나 발표 시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좀 깨달은 다음에 내가 발표하겠다. 내가 다 취합해가지고 내가 발표하겠다. 왜냐? 바뀌어야지 인생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도망다녀서 뭘 하겠냐.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보다 어른들한테도 주의 말씀을 전해야 심지어는 목사들 있는 데서 가서도 내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라면 해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건 뭐냐면 그게 무슨 주의 종이에요. 나의 종이지. 사단의 종이지. 도망가죠. 맨날 도망다녔는데 맨날 주의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도망가고 그러다 군대 가서 딱 잡혔잖아요. 군종병하라고. 안 하려고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까는 거야 군대에서는. 그렇구나. 신학생이 한 명도 없잖아. 너 신학생이잖아.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달 신학생 들어오고 좀 있다가 또 그 다음 또 신학 또 들어오고 내 밑에 신학생이 4명이 5명이 줄줄 안 싸다가 다 들어와.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들어와서 벌써 세워놨는데 교회에 와 있는데 잘라낼 수는 없잖아.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포대까지 옮겼는데 그냥 그때 항복했지. 그때 또 도망가려고 하는 날 수능 본다고 목사님한테 질려가지고 목사님 상처받아가지고 나 신학 휴가 나와가지고 신학교 시험 보러 갔잖아요. 그 저기 성남고등학교 있어요. 저쪽에 영등포 쪽에 건너가다 보면 난 성남고등학교 거기는 처음 알았네. 거기서 시험 봤잖아. 휴가 내가지고 우수하게 떨어졌지. 왜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니까 그것도 목사 되는 게 더 싫은 거야.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바꾸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주를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인도받는 여러분 꼭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 주의 귀한 사도로 또 하나님 현장의 사도로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바라는 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 충만 받아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지고 사람 섬기고 돕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도움을 주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